2025년 6월 1일 월삭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6월 첫날 첫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새 달을 주의 전에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9절에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인 예레미야서의 부록과도 같은 것인데 애가니까 슬픔의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우상 숭배의 땅으로 끌려가고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가 1장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꿨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동안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헐값에 팔아서 양식을 샀다.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중에 또 굉장히 큰 것이 물질적인 가난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애가 1장 20절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합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난 속에는 우리 가족들의 신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몸을 다쳤거나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살아오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굽어 살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마음속에 평강이 없이 고민과 번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구나 크건 작건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낙심이 됩니다. 이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강도가 5배나 크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좋은 얘기, 밝은 얘기에는 그다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나쁜 기억들, 좋지 않은 말들을 굉장히 마음 깊이 아로새기고 기억하고 그것이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자꾸만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광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랬어요. 찬송, 우리가 세상에서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찬송하죠. 그러나 그럴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그 소망의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6절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보면은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9절 사이에 무슨 일이 나오냐 하면요. 여기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44장 17절에는 우리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 오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이단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탄 마귀가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할 때는 즉 세속적이고 세상을 따라갈 때는 물질이 풍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분향하던 것을 폐하고 나서는 우리가 궁핍해졌다.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 말하는 거냐면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그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반대 같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믿으니까 아주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인 것,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향주의를 따라갔을 때는 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살았다. 그런데 내가 그 세상 거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추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 믿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늘을 여시고 만복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이 이 세상 속에서 물질과 명예를 내가 풍부하게 받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하시냐면 때로는 물질을 좀 궁핍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육체를 좀 연약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발생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몰랐어요. 뭐가 천국이고 뭐가 지옥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찌꺼기가 뭐였어요? 우리가 물질을 향해서 나갔던 것, 명예 향해서 나갔던 것, 세속적인 것, 그런 것을 추구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그 제거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초가 있어요. 그런데 낙심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더 잘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떤 걸 주세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에 이름 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세상의 성공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것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 나는 진짜 소망이 뭔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물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살다가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그때부터,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7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침마다 권징하신다, 징계하신다, 권면하고 징계하신다, 순간순간마다 단련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편 36편 5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새달,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날의 어려움이 도리어 미래를 향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6월 달에 창립 기념일을 주셔서 6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복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가 넘치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물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 참 진리를 향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참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이 새로운 6월달을 소망 중에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